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오늘은 제6주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하고 조금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주의해서 또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어야 하는가? 또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는가? 그리고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의로우신 중보자신가? 그리고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아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제16문에서 중보자는 참 인간이고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어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구원해 줄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 가져야 한다고요? 참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분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분이어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제 16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답. 하나님의 의는 죄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죄값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제 참 인간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죄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는 죄를 지은 자에게 죄값 치를 것을 요구하죠. 근데 그 죄를 누가 지었어요? 인간이 지었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고 인간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벌을 받아야 돼요? 인간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이 피 흘림은 뭡니까? 이 죄의 대가로 반드시 인간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피 흘린다는 것은 인간이 죽는다는 거죠. 이 죄값으로 반드시 인간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도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돼요. 아담이 우리의 머리요 또 대표자로서 이제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의 머리다 할 때는 이 생물학적인 조상인 것을 뜻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우리 조상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씨앗의 형태로. 그래서 아담한테서 모든 인류가 퍼져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인류의 뭐라고 그래요? 머리. 그 다음에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다 그럴 때는
이건 법적인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대표자인 거예요. 언약의 대표자. 자, 인류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맺었어요? 그렇진 않죠. 아담이 대표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그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니까 모든 인류가 함께 범한 것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돌이키려면 반대로 해야 되겠죠. 그 아담의 자리에 누가 대신 서야 돼요.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이 똑같은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 아담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아니고 천사가 대신 서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고 뭐 짐승이 대신 설 수 있나요? 안 돼요. 우리와 같은 혈통을 가진 같은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대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 대표팀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국적이 바뀌어야 되죠. 국적이. 러시아 국적을 가져야 러시아 국민을 대표해서 뛸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구해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로 14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서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라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입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형제가 되신 거예요. 같은 한 혈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 우리의 대표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또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도 있어요. 17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리고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시험을 당하시고 유혹을 당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고 동정하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셔서 또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참 인간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의로운 분이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자기 죄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로운 분이어야 죄를 전가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만족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일단 죄가 있으니까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값을 치러라, 그거죠. 그럼 죄값 다 치렀어요. 그걸로 충분한가요?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지 못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의의를 성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자, 두 가지 순종이 뭐죠? 소극적인 순종과 적극적인 순종이 있어요. 소극적이라는 말은 뭐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빚을 갚았다는 뜻에서, 소극적인 순종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순종은 뭐냐면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16문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는 참 인간이고 또 의로운 분이셔야만 된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자, 17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까? 답.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일단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누구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두 본성을 가졌지만 인격은 하나예요. 이성일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분이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 인격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왜 꼭 이렇게 돼야만 하는가? 왜냐하면 진노의 짐을 그 인성에 짊어지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무한한 죄를 대속할 만한 가치를 지닐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성을 입으셨지만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또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는 것이지, 아무리 죄가 없더라도 한 인간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죄값을 감당할 만한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할 그런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다 받아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어떤 인간도, 어떤 천사도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그 진노를 다 받으시고도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진노의 짐을 그의 인생에 짊어지시기 위해서였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자, 로마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나니, 이 아담 얘기죠.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또 생명을 획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전가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죄 안 지으려고 그냥 막 그렇게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막 죄와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죄가 조금도 침입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율법을 다 지켜냈어. 아이고, 이거 하느라고 혼났네. 자, 그런 식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이겨져요? 그러니까 이건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죠. 근데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죄의 오염이 조금도 침입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인성만 있는 게 아니라 신성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교통해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서로 이렇게 섞이는 건 아니지만은 서로 교통을 한단 말이에요. 자, 신성과 인성이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마리아가 처음에 마리아의 몸에 그 수정란이 딱 착상될 때부터, 원래 보통 인간은요 죄의 오염이 침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의 침투를 막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신성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막 사람들 생각할 때 예수님도 막 그 어떤 막 여자들을 보면서 막 유혹을 이기려고 막 애를 썼겠다 뭐 이렇게 그런 상상하면 안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니까. 아니,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죄가 침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그 의를 나눠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와 연합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연합하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안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있는 한 영원히 죽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셔야만, 인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셔야만 자신과 구원에 대하여 계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거늘? 하나님을 본 것이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3장 13절 한번 봅시다.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국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려면 누가 설명해 줘야 되겠어요? 미국 가본 사람이 미국 갔더니 이렇더라. 자, 미국 가본 사람이, 미국에 살다 온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미국도 안 가본 사람이 미국은 어떻고 저떻고 이건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말하러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전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말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자님이, 부처님이 구원에 대해서, 참신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늘에 가봤어요? 하늘 출신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구원에 대해서 계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여 구원자는 참 인간이시면서 죄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세상에 있을까요? 자, 도대체 누가 참 인간이면서 죄는 없으시고 또 참 하나님이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18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속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참 인간이면서 죄가 없으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자, 이 네 가지 기억하세요. 맨 처음에 뭐예요? 지혜가 되죠. 그 다음에 의로움이 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함, 그 다음에 구속함이 되셨다. 자, 지혜가 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문제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이 지금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이 무지와 어둠 가운데 빠져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기서부터. 그래서 그 무지와 어둠을 이렇게 좀 걷어내야 돼요. 그 무지와 어둠에서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에 대해서 보여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율법을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공부한다고 될 수 없어요. 배운다고 될 수 없어. 사람의 지혜로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장 4절이 아니고 골로새 2장 3절 한번 봅시다. 골로새 2장 3절. 그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낸 줄 알아요? 잠언에?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집을 짓고 두 기둥을 세우고 하여간 잔치를 벌이고 오라 하느니라,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막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걸 지혜 기독론이라 그래요. 지혜 기독론.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금을 얻는 것보다 귀하다. 그 지혜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그 지혜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면요,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하고 무지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누가 되신다 그랬어요? 의로움이 되신다. 자, 우리 스스로는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를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자, 이것이 이제 소극적 순종과 적극 순종이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획득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그런 시대예요. 뭐든지 절대화시키는 것은 이제 다 거부해요. 그래서 모든 정의가 다 상대화돼요. 사랑의 정의가 뭐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의 정의가 뭐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다. 이거 다 바꾸고 있죠, 지금.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래야만 된다. 이게 지금 다 부정되는 시대가 바로 이제 오늘날 이 시대의 사조예요. 그걸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꼭 기독교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건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이건 교만이다. 꼭 예수만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거는 너무 독선적이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아프리카 밀림 속의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님을 몰랐던 삼국시대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거는 너무 부당한 일이고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걸 이제 다원주의라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상대주의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다원주의라는 걸 이제 다원주의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안 됩니까?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속자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셔서 우리에게 의의를 전가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참 인간이심에서 죄가 없으신 분, 참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진리를 지금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완전히 모욕하는 것이고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용납할 수 없어요.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우리는 죄로 심히 부패한 상태에 있으며 결코 이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거룩함이 있어야 돼. 왜 이 두 가지가 필요할까요? 우리 인간이 죄책과 오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죄책과 오염이에요. 그래서 죄책은 이제 의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오염은 거룩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자,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속성이 뭐가 있어요? 전지, 전능, 무한, 영원성, 그 다음에 거룩함, 사랑, 공의, 신실하심, 여러 가지죠. 근데 이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달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원성, 이거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없죠.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또 전지, 그러면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근데 우리는 전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도 늘 배워야 돼. 전능, 이것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속성이 뭐가 있죠? 거룩함, 사랑, 공의, 신실함, 이런 도덕적 속성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셔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들어와요.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 할 때 그 거룩함이 바로 sanctification, 성화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성화. 예수님이 우리의 성화가 되신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화가 막 갈고 닦고 자기 수양에 힘쓰고 해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착해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착해지고 이렇게 이게 성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 요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 참고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이 속성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죠. 그런데 두 가지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적인 그런 속성과 영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본성에 속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도덕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성적인 속성이 있고 도덕적인 속성이 있고, 아까 말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할 때 이 중에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너무 능력이 있어요. 하여간 힘도 세고요, 머리도 너무 좋고, 하여간 뭐 돈도 잘 벌고 너무너무 능력이 있어. 그런 능력이 있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선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너그럽고, 그 다음에 착하고, 그 다음에 사람 배려할 줄 알고, 또 이렇게 선하고 막 그래요. 인격이 훌륭해. 여러분, 그 사람을 존경할 때 어떤 점 때문에 존경하게 돼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할 때 여러분은 어떤 점 때문에? 응? 그 능력 때문에 존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능력이 있으면서 사람은 인격이 엉망인 사람 있잖아. 괜히 이야기를 꺼냈네. 너무 길어지고 있어. 그 능력은요, 그 능력 자체는 존경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를 내가 이쁘다. 이쁜 것 때문에 사랑하는 건 이게 금방 이렇게 호감 가는 거 그뿐이지, 그 자체가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 거냐면, 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고 또 경험해가고 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제 그만. 아이고, 너무 딴 데로 빠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물론 그것도 없진 않지만,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단지 하나님이 막 모든 걸 다 알아, 어이구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이 뭐 능력이 많아, 그것 자체 때문에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함이 되십니다. 우리는 죄에 팔려 마귀의 종이 되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여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구속함이 되신다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몸의 구속을 기다리죠. 자, 우리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아직 남았어요? 남았어요. 속으로 탄식하며 지금 우리의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가리켜요.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걸 가리켜요.
자, 우리가 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함이 되신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고, 그래서 바울이 그냥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예수님만 온전히 소유하면 예수님이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압니까? 19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은 율법에서 알지만 죄와 비참에서의 구원은 복음에서 압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알아야 되죠. 율법을 통해서는 뭘 알아야 되고?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는 그 죄와 비참함에서의 구원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배워야죠. 율법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구원의 수단이고 은혜의 수단이에요. 병원에서 이 병을 드러내는, 그런 병을 발견해내는 그런 진단 방사선과도 있고, 그 다음에 발견한 병을 치료하는 또 외과 의사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서로 대립됩니까? 서로 협력하죠. 둘 다 항상 있어야 돼. 환자가 왔다 그러면 둘 다 달려가야 돼. 병을 검사하고, 그래서 병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고. 그런데 오늘날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대립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율법과 복음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뭔지 알아요? 율법과 복음. 자,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 죄인들에게 제시되며 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초청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아,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전도라는 말이
복음의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 그러므로 계속해서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아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지 않으면 누가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지 않으면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복음을 들으면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아니 말씀 듣는다고 뭐가 되나? 그렇게 미련한 방법을 해? 천도의 미련한 것으로. 응? 여러분 가끔가다 미련한 생각이 들지요? 계속 이거 말씀 듣는다고 뭐가 생기나?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들으세요. 자, 이 복음이 어떻게 계시가 됐습니까?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복음이 선포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원복음.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 뱀은 마귀를 가리키죠. 예수님이 이제 온 인류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머리는 결정타예요. 머리 상하면 죽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제 상처만 입어요. 발꿈치 정도 물리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러면 족장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유다서 1장.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이야, 이 복음을 누가 전했어요? 에녹이 예수님께서 오실 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에녹이 선포했어요. 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신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기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이 영으로, 구약시대에는 영으로,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바로 이제 이 죄와 비참에 빠져있는 이 땅의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선포하시니라. 그러면서 노아 방주 때 그때 그 죄인들에게도 선포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됐고요. 욥도 복음을 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족장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됐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 받는 이 구원의 도리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 율법과 선지자는 뭘 가리켰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이미 계속해서 예수님의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올 것이다.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했고,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라고 시편에 예언했고, 고난당하고 높아지실 것을 또 예언했고,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또 율법과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 예표됐어요. 그러니까 제사제도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정결 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복음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그 다윗이 인구조사한 그 내용을 읽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그 교만해져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가지고 벌을 받잖아요. 이제 3일간 이제 전염병이 막 온 나라를 휩쓰는 그런 이제 벌을 받는데 몇 명 죽었죠? 7만 명. 7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갓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이 오브라의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누굴 가리키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걸 통해서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하는 곳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곳이다. 이거를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데, 거기서 맨 먼저 혜택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야. 다윗부터 죄를 범하고 거기서. 그래서 구약에 그 복음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구약에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전히 복음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성취됐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죠.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왔어요. 직접. 그 전에 여러 부모가 여러 모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계속 얘기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직접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 증거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친히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무엇을 통해 알아요? 복음을 통해 알고, 이 복음은 어떻게 계시가 됐어요? 아담에게서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되기 시작해가지고 시대마다 족장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온갖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선포되다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은 큰 특권이에요. 이거는 정말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신 사람만이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제 열심히 듣고 깨달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